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올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이를 믿으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행한 첫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러니까 처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물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병든 자는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야기 방식이 아니라 사건식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본문은 이야기식입니다. 이야기식이 여러분 읽으시기에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재밌어 하잖아요. 영화 재밌으니까 이야기식인데 사건식은 주로 뭐 경찰이나 형사가 아니면 뉴스 아나운서가 이런 어떤 사건을 소개할 때 사건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국 영화 중에도 범죄 재구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가장 이제 기본되는 뼈대는 뭐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인을 찾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제 찾는 거고 방송 아나운서는 진실을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언제 지난 토요일에 어디서 무슨 이웃실에서 누가 일가족 4명이 무엇으로 칼로 어떻게 잔인하게 여러 번 찔려서 왜? 그 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찾는 거죠. 용의자하고 또 범인하고 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CCTV도 있고 알고 보니까 남자인데 첫째 딸하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 앙심을 품고 이게 이제 일가족 요즘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현실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변한 이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상황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언제 2021년 6월 20일 지금 우리 상황을 어디서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지만 뭐 부산 북구 덕천도 의성로 이게 길 이름으로 바뀐 데를 항상 헷갈려. 의성로 95번 길이죠. 95번 길 2층 예배당에서 그럼 누가 대표자 김영진 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성도들이 무엇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지금? 졸면서? 아니요. 어떻게? 신령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뭐 열심히, 간절하게 이렇게 나와야지. 졸면서. 왜 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왜? 더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해보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홀례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홀례 예식 중에, 만찬 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주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좀 다릅니다. 저녁 느낌이. 우리에게는 그냥 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료수 같은 그런,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축제 때 기분을 내는, 그게 없어서는 안 돼. 이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준비를 적게 했는지 손님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최 측에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뭐래요?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이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을 사건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베푸셨죠? 여기 여러분이 피드백을 빨리 해야 합니다. 누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 예, 이건 뭐 생각해 볼 거 아니기 쉽잖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항상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항상 가장 먼저 쉽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적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언제 교만해서 넘어집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요. 능력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을 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약간 능력이 있다 보면 능력의 원천이 자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왕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뭐 카리스마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개의 능력을 행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한단 말이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이 주로 이제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항상 기적의 원천은 누구시다?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지막 기적이든 간에 기적의 원천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이요. 지도자들이,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진짜 자칫하다 보면 넘어가. 왜? 손을 얹으면 낫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사도 바울 쓰던 수건을 갖다가 덮었더니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잖아요. 이게 여러 번 있다 보면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원, 상수도원에서, 수원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각 가정에 틀고 나올 때까지 지도자들은 수도가 아니에요. 수원, 근원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물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상수도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받아 전달하는 수도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관 역할이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수도관은 깨끗함이죠. 수도관에 뭐가 끼어 있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뭐 막 습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기적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만도 문제지만 교만 반대가 자기 자치라는 거잖아요. 특히 현대사회에 내가 능력이 없고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태어나기를 저런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금수저라든지 받은 것도 많고 혹은 저 사람도 예쁘고 잘생겼고 나는 좀 그렇고 능력이 없는 것, 이 자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라는 경우.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신 분에게 간구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돼요. 능력 달라고. 능력의 주인이신 분에게. 내가 능력의 원천인데, 예를 들어 내가 능력의 원천인데 처음부터 능력을 조금 받고 태어나면 그건 문제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자책할 것도 아니에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주인이에요. 능력의 원천이 계시면 나는 수도가 아니라 생각하면 되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불평불만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요? 능력의 주인하신 분에게 구해야죠. 능력 달라고. 그러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내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누가? 기적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또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뭐가 유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거. 우리 주인에게 구하는 것. 물론 여러분 똑같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 쌓으려면 얼마나 요새 힘든지 몰라요. 참 하는데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시간 조금만 할애해서 뭐 하면 능력의 원천이신 분한테 간구하고 구하고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약삭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이라고. 능력의 원천이신 분에게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의 본류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그분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뭔데요? 구하면 주신다는 게 구하면.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죠. 이게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여 있지만 항상 그 시작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언제 예를 들어서 크게 볼 수 있고 뭐 2021년이면 큰 거고 몇 시에 일어났다 이건 좁은 거잖아요. 크게 보면 2장 1절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앞에 뭐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있고 그 3일 뒤에 본래 예심당이잖아요. 이 말은 일부러 사도 요한이 사흘째란 말을 쓴 건 그 앞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지 않을까? 총 12명을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입장 바로 앞에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 입장에서는 제자로 부름받고 3일 만에 기적을 본 거죠. 그렇죠? 빌립과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빌립이 먼저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불렀고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친구인 나다나에게 이야기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믿음은 좋은데 약간 이렇게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약간 반문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데 거기 1장 48절 눈을 조금 올려보세요. 그 앞에 48절에 예수님께서 딱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처음 보거든요 예수님을.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이.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하는 걸 알았다는 걸 딱 들으니까 이 사람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그 잘못된 편견이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나다나엘의 고백인데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고백, 신앙 고백보다 먼저 나온 고백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0절 끝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뒤에 3일 뒤에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을 이제 목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 그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언제 일어났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3일 뒤에 일어났다. 이것도 대답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좀 더 좁히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나 했더니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때까지는 물이었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마실 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짧은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떴을 때 변했는지, 떠서 갖다 줄 때 변했는지, 마실 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숙성까지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회장이 그 신랑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포도주가 앞에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죠. 처음엔 좋은 걸 두고 취할 때는 이제 좀 좋은 포도주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시겠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연도가 뭐 10년, 20년, 뭐 10년 되면은 정말 비싸져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물이 포도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숙성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그게 수십 년을 숙성시킨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쉽죠? 아까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이제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드린 거 아니거든요. 하인이 떠서 갖다 줬는데
여러분 항상 보면 이 본문의 하인의 순종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 때 끝까지 자기 왕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이 딱 다물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사자굴 믿음으로 신앙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아니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거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 기적이 왜 많이 없는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뭐가 없어서요? 순종이 없어서 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여러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현대사회로 갈수록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거 싫어하거든요. 기질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이게 순종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그대로 할 때.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할 때 순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가 중요하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점점 갈수록 다 각각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남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본이라는 것은 내 말을 했을 때 그대로 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게 본인데 지금 여러분 본이가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콧방귀를 교사 본이 아버지 본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이 옳잖아요. 각자 생각이 옳아요. 조국의 시간이 다르고 뭐 누구 시간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각자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이게 그런 시대가 돼서 만연되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신이신 분이 말을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 동의가 돼야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말하고 취사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당연히 이제 순종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적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대로 해야 이 기적이 복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돼. 좀 시대적인 값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발달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람 사이의 권위는 떨어져도 뭐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대로 행해 보십시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해보지도 않고 능력 없다고
네 번째로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결혼 예식장에서, 예식장이지만 유대인들은 또 예식장에서 안 하고 다 어디서 합니까? 보통 이제 신부집에서 하죠. 신랑이 이렇게 와서, 신랑이 와서 신부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은 좀 쉽게 생각하면 다름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딱 두 가지인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인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가정과 교회인데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가장 먼저 가정. 예수님은 새롭게 가정을 꾸며 인생을 출발하는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 처음 반응은 약간 미온적이셨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중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가정이 새 출발하는 그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최대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오늘 결혼한 신랑 신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이 가장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 최대의 안식처고 피난처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물론 어머니가 부탁한 것도 있지만 몇 때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권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적은 왜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됐죠? 쉽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부탁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좀 해봐라. 이제 이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그것도 말도 되지만,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왜 부탁하셨어요? 이 결혼 예식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부탁하셨습니까? 3절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해서도 말이 되지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보통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포도주가 적게 준비가 됐는지 손님이 많이 왔는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은혜가 됐습니다. 원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뭐를 본 게 이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물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럴 수도 있어요. 포도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져 없습니다. 혹은 어떤 일이 막 잘 풀려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병이들 아픕니다. 뭐가 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거 여러분 기적을 목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점을 어떻게 맛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나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걸 체험하다가 이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 점을 어떤 점을요? 잘못된 일을 볼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 이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를 쓴 자체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뭐가 벌써 안 좋잖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건강 문제가 없든지 뭐가 일이 풀려야 된다 맞게 잘 안 좋은 일이 불시험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견뎌라 이기라보다 더 힘들지요. 안 좋은 일이 닥쳤는데 도리어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놀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깊은 데 비밀이 있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은 좋은 일이 찾아와서 느끼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 오면 우리도 기쁘죠. 즐겁죠.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풀리거나 뭐 진급이 되거나 막혔던 게 풀려서 장사가 잘 되거나 하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만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답답한 일, 슬프고 결핍된 일이 일어나고 막히고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깨닫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좀 깊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얄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깊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그래서 눈물도 섞여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울면서도 거기에 하나의 임재가 체험하고 거기에 기적을 맛보기 때문에 나중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한 번 맛보면 오래 갑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면 즐거운 일이 끊겨지면 금방 사라지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와도 물론 그때도 힘들죠.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올 때마다 기죽기죽 웃으면 그건 약간
정신이 그 이상한 거고.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괴롭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과 해답의 원천이신 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또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맛보면 그걸 체험하면 그건 정말 길게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넉넉하게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결핍이 일어나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꼭 있어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포도주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짓눌리게 되고 고통과 시름소리를 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을 때 반대로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니면 우리가 체험을 또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어준 이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려움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오죠. 최소한 그때 이것을 바꿔서 평생 간직거리고 바꾸시려면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는 마음밖에 없겠죠. 여섯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이제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순종함으로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통해서 일어났죠. 물이 밖에서 포도주가 돼. 그냥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니까 물은 뭐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6 돌 항아리로 기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원래 세상 창조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미 뭔가 있는 것으로 확 바꾸셔서 이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여기 이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이니까 하인들이 있죠. 그런 하인들이 있으니까 물을 떠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보면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물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죠. 포도주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하인들이라든지 여기 돌 항아리라든지 물은 어떻게 보면 좀 값이 싸고 하찮은 건데 그거를 확 바꾸셔가지고 이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돌 항아리는 여기 보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항상 그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사는 집에는 전부 다 이런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와 여러분 집에 밥그릇 전기밥 통 것이 있듯이 유대 나라는 사막지대라 덥고 센발을 많이 신고 다녀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꼭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율법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기 위해서 허들에 물을 모아놨다가 손님을 씻겨드리고 하는데 그 돌 항아리가 그 물을 담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있기는 꼭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건데 그것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천한 것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오병이어로 시작됐죠.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애의 도시락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 자체는 그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애가 먹는 건데, 그것을 통하여 7,000명,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역사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야 시대,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세상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렙과 가부를 먹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물론 논밭을 팠더니 뭐 금덩어리가 튀어나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로또 복권에 당첨 그때가 복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렙과 가부가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았죠? 이미 집에 있는, 사렙과 가부 집에 이미 있는, 그러나 밀가루와 기름 조금, 그것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도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베푸시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뭐가 뚝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찮고 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쓰시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본문을 제 구성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뭐죠?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하는 가지고 내가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건 칭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회 장이 기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랑도 기뻐했겠죠. 당연히. 기적은 몇몇만 좋아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이 기적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연회장도 기뻐하고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또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인들도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9절 말씀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일평생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명령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하인입니다. 또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까 누구 3일부라 그랬죠? 누가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적의 가장 큰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누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꺼내지면 꺼내질수록 이들이 세워나갈 교회가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기적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과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표적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백신도 많이 지금 접종이 되지만 코로나 변종도 이상한 변종도 자꾸 생기는 때입니다. 접종이 지금 많이 되셨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기적,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은혜가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와 믿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 또 사랑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감성을 높였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또 이 한국에 정말 하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이적과 표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불러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각 가정의 문제, 교회와 이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